오늘 그 교제할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에 낙원이 세 군데가 나오고 있죠. 낙원이라는 단어가 세 군데 나오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십자가의 강도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 거기서는 낙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소한도 강도 정도만 돼도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강도보다 다 낫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강도보다 낫습니다. 아마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보통 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낙원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걸 보면은 누구든지 우리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은 낙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사용되는 낙원이 어디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낙원.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죠. 셋째 안을 나오면서 낙원에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그 간증 가운데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이 이제 그 낙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좋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원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낙원이 어떤 곳인지, 낙원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용이 오늘 읽은 이 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이와 같이 3번 등장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한다 하는 말씀이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 참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 낙원이라는 단어하고 천국이라는 단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낙원이라는 단어하고 천국이라는 단어하고 차이점. 유사 단어인데, 그렇죠? 낙원도 좋은 곳이고 천국도 좋은 곳입니다. 낙원은 뭐고 천국은 뭐냐? 낙원은 이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그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그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대기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휴거가 되겠죠? 휴거가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제 변화가 돼서 일어나게 되죠. 그때 우리가 그 시점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원과 천국의 차이점이, 낙원은 이제 대기하는 대기소고 천국은 이제 영원히 있을 그것을 가리킬 때 천국이다. 이렇게 낙원과 천국을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귀 없는 분 혹시 계세요? 귀 없는 분, 귀 없으신 분. 귀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여기에 귀는 아마 이 귀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육체적인 이 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거듭난 성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귀, 그 귀가 있는 그런 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분별이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식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들, 그것을 이 성경책에 담아놨습니다. 이 성경책에 가득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제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속에 넣어줍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쏙쏙 들어와요. 쏙쏙 들어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잘 성경 많이 읽지만은 하나님의 사업이 어디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로마서 14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평소 때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쭉 보다 보면은 극락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 하여튼 별의별 단어가 다 있어요. 똥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여튼 별의별 단어가 다 있어요. 근데 평소 때는 안 보여요. 평소 때는 안 보이는데 어떤 때 그 말씀이 쏙 들어와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 이래서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아서 넣어줍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하는 이야기는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다가 필요한 말씀들을 쏙쏙 집어넣어줍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상 가운데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이쪽 길로 가야 되는지 이쪽 길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별을 시켜줍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들을 이제 잘 소화시켜서 먹여주는 그런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는가 하면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도가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이제 앞길을 비춰줘요.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어두웠던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할 때는 성도님들한테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님께 의해서 길을 인도하심을 받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성도님들의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들어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이야기는 물론 우리가 귀로 듣지만은 그 마음의 심령으로, 이 마음의 깊은 그 영적인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긴다. 이긴다는 단어가 성경 말씀에 가끔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기는 그에게는 하는 이 이긴다는 말씀은 물론 구원받는다는 것도 이기는 것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육신적인 것이 튀어나오고 세상적인 것이 오고 마귀가 딴지를 걸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살다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올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힘과 지혜와 말씀으로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잘 넘어갑니다. 이런 걸 이긴다고 해요. 그걸 승리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이제 지혜, 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과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는 삶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긴다는 단어를 쓸 때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육신적인 것입니다. 육의 생각들. 우리 육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육신적인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육신적인 것이. 그 육신적인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육신적인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이 사도 바울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 속에 이제 선한 것이 없어요. 이 속에서 뭔가 자꾸 육신적인 것이 올라옵니다. 이 악이 자꾸 올라와요. 그런 것이 올라올 때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런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올라올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속에서 이런 나쁜 것들이 자꾸 올라오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구원을 받아도 육은 그대로 육이지요. 육은 변화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느 날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육은 그대로 있는데, 육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이 살살 이렇게 올라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육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육신의 생각이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되면요, 진짜 공고해지죠.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올라올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탄식이 올라옵니다. 오호라 공고한 자. 그러한 그 공고 속에 있을 때에 빛이 비치게 되죠. 그 사람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지점이 하나님의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다 하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끝나는 지점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서 막다른 골목에 갈 때까지 내 속에 전쟁이 치워지죠. 그런 전쟁의 끝에서 이제 손을 들게 됩니다.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든지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든지 빛을 비춰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제 마음 가운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육을 이기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육을 이겨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게 되면은 세상이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참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예술적으로, 뭐 여러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들 했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했죠. 또 뭐 잘 안 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근데 살다가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이 친구가 회장이 됐네, 사장이 됐네.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들어올 때 마음에, 야, 나는 뭐 했지? 저도 모르게. 그것도 별 단다고 그러잖아요. 군대 가서 별 단다고 그러죠. 별을 달면은 대령하고 별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뭐. 그 차이가 몇 가지라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뭐 20몇 가지인지 10몇 가지인지 하여튼 그런 차이가 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때에 스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스타가 되게 되면은 모든 게 바뀌어져요.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쏙 들어오면요, 뭔가 풀이 푹 죽습니다. 나는 뭐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이러고 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또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친구를 만났는데 시집을 잘 가가지고 이 친구가 나와서 너 뭐 어쩌고 뭐 얘기를 막 걸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뭔가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게 있죠. 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올 때 우리는 낙담하고 풀이 죽고 기가 죽고 우울해지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올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내가 도대체 누군가? 네,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거기에 적절한 말씀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제 영혼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줍니다. 언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말씀 앞에 돌아올 때, 조용히 상처받은 마음, 얻어맞은 마음, 또 뭔가 구겨진 마음, 밟힌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말씀 앞에 앉았을 때든지, 그럴 때 주님께서 조용하게 우리 마음을 들어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 놓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세상에서 아무리 내려놓으라고 하더라도 그 자들은 이제 한 세상 바람과 같이 또 가랑밑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택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것은 영원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부와 귀와 종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주님의 나라에 비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될 때, 주님, 제 주소가 세상이 아니고 주님 나라를 택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에 다시 쉼이 찾아오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귀가 찾아옵니다. 이긴다는 대상입니다. 마귀. 이 마귀가 찾아오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옆에서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이쁜 마귀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마귀가 막 뿔 달리고 아주 괴상망측하게 생긴 그런 마귀가 오는 게 아니고 이쁜 마귀로 옵니다. 아주 친절한 마귀로 와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마귀로 찾아옵니다. 아주 좀 뭐랄까요, 궤변적인 말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는 그렇게 솔깃하게,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그냥 이렇게 잦아듭니다. 우리 마음을 점령해요.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버립니다. 이 마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에 좋아했던 형제님들, 아마 술 좋아하셨던 형제님들 여기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형제님 간증을 들으니까 술을 끊으라고 애를 먹긴 먹었는데 이제 끊었는데도 어디서 한 몇십 미터가 됐던 술 냄새만 조금만 나면 여기가 간질간질하다고. 술 냄새가 조금만 들어와도 여기가 간질간질하대요. 왜냐면 중독돼가지고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로 그냥 술은 안 먹었는데 벌써 술이 이 몸서부터 머리끝부터 이 발까지 술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술 생각으로 쩔어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그 사람 좋아했던 거. 제가 예를 들긴 듭니다만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구원을 받고 춤을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춤을 그렇게 좋아했는 거야. 춤추러 막 그냥 춤을 추는 그런 아가씨인데 술 먹고서는 술 먹고서 아니고 구원받고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춤을 추러 갔는가 봐요. 정신을 춤을 추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주님이 이 머릿속에 딱 아마 사인을 주셨는가 봐요. 주님이 어지러우시겠네. 내가 이렇게 춤을 추면은.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춤추다 말고 흥이 깨져서 그냥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으로. 예. 주님이 사인을 주신 거죠.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틀려요. 예, 어떤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어떤 형제님이 저 지방에서 그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데 옛날 흘러간 노래가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발가락이 까딱까딱하고 거기에 그 흘러간 노래에 박자를 맞추고 있더라고. 네? 흘러간 이 노래에. 그 육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육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런 곳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이제 마귀가 물러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큰 적이 누구냐 했을 때 세상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그럼 누굽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가장 큰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적 나입니다. 나예요. 내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자아, 프라이드, 자존심, 나를 이런 정도로밖에 안 알아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다 지존자입니다. 다. 그렇죠? 왜? 세상에 혼자니까. 자기라는 사람은 하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지존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존자들의 싸움입니다. 근데 구원받으면은 이제 우리 주님이 지존자가 되시죠. 주님이. 그리고 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그래서 이 자기를 꺾을 수 있는 것, 자기를 물리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죽는다는 거는 밟혔을 때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나한테 좋지 않은 것이 왔을 때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건져주실 때까지, 주님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밟히고 충분히 트레이닝을 받아서 주님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높이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이제 들어서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훈련이죠. 이런 훈련을 통과하고 있을 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보고 계세요. 성도님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보고 있어요. 이러한 훈련 가운데 우리는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가운데 두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좀 더 이제 다른 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전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면은 잘못된 교리들, 그렇죠? 잘못된 교리들, 율법주의.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도 필요하다. 이제 그거를 우리는 다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는 걸 가만히 보면은 넘어진다든지 실패한다든지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행함에 대한 것이 분명히 따라 나옵니다. 그럴 때 그걸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부러 죄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일부러 죄지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근데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 행함을 통해서 가죠. 야고보서대로 이제 행함을 통해서 갑니다.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이 율법주의, 또 완전 성화주의, 완전 성화가 돼야 주님 나라에 간다 하는 완전 성화주의 공문들 많이 오죠. 또 나는 죄하고 이제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를 막 지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보면 있습니다. 이거를 죄하고 무관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첩이 와가지고 뭔가 속닥속닥 해가지고 간첩을 도와줬어요. 간첩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그게 알려져가지고 재판석에 갔습니다. 저는요, 죄가 없어요. 이 간첩이 잘못한 거지. 근데 간첩에 협조한 죄, 간첩에 협력한 죄, 그게 있습니다. 죄가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속닥거릴 때 거절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협력한 거예요. 우리는 같이 협조한 겁니다. 죄하고 마귀하고. 그래서 그 협조하고 협력한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죄를 지어도 무관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잘못된 거죠. 이런 것이 잘못된 교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사상들, 진화론도요. 우리가 진화론 강의한다든지 진화론을 얘기하면요, 그거 분명하게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진화론 말이 자기도 모르는 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진화하고 있다. 우리 생각이 진화하고 뭐가 발전하고 뭐 진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윤회 사상, 새가 소가 되고, 소가 또 뭐 사람 되고, 사람이 뭐 소가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윤회 사상. 다 잘못된 거죠. 귀신들이 만들어낸 그런 얘기들인데, 그런 윤회 사상. 또 잘못된 풍습들이 있죠. 컴퓨터나 뭐 학생들 가운데도 가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나 아니면은 요새 휴대폰에 이제 인터넷이 되니까 오늘의 운세, 재미로 이제 이렇게 막 똑똑똑똑똑 해가지고 오늘의 운세 보고 하하하하하 뭐 이러고 웃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금물입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학생들도. 예. 그럼 안 좋죠? 또, 조상, 이 제사 지내는 이제 다음 주 이제 추석이죠. 조상 이제 제사 지내는데, 우리가 뭐 조상을 잊어버려야 된다, 뭐 꼭 안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건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풍습상 가족들이 모여서 추도식으로 이제 그렇게 그 제삿날이 있을 때 부모님을 기리고 하는 얘기가 하는 정도까지야 뭐 괜찮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런 그 제사 문제라든지 또 장례 문화, 장례, 그리고 결혼 문화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그 패백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이제 지냈는데, 요새 와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 문화 가운데 패백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이제
아들나라고 이제 뭐 또 주고 던져주고 이제 뭐 패백할 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방 풍속의 하나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는 좀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합니다. 이런 문제들도. 하여튼 간에 이런 결혼 문화 가운데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또 잘못된 생각들, 기복신앙, 하나님 믿으면은 복이 온다.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야. 근데 그 좋은 것이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바라는 그런 기도들, 기복신앙이죠. 배금주의, 지식제일주의, 출세지향주의, 이런 건 아마 적용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 자녀들이 시험 보면은 야 오늘 시험 공부해라, 교회가 오지 말고,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학교에서 시험 잘 보는 게 더 높이 평가가 돼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점점 이제 세상 것이 교회보다 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갈 때, 대학교 졸업할 때 그 마음은 이제 이 주님은 완전히 낮아져 있고 세상은 높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평소 때에 성도님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세상 것을 낮춰주시고 주님 것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교육이죠. 이런 거 잘못된 것들, 또 잘못된 습관들이요. 저도 시간 지키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시간 지키는 것, 약속 지키는 것, 게으름, 또 밤낮이 바뀐 것. 우리 이제 청소년들 보게 되면은 밤에 늦게까지 뭐 이렇게 컴퓨터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요. 이런 건 안 좋은 거죠. 이 밤에 시편에 보면은 해가 뜨면은 사람이 일어나서 일터로 나오고 짐승은 굴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어두워지면은 슬금슬금 나오는 거예요. 짐승은. 그리고 사람은 어두워지면 잠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밤중에 막 뭐 하고 낮에 자고, 이게 짐승이에요. 이 짐승같이 돼가는 거예요. 삶이. 밤낮이 바뀌어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고쳐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상에 부도덕한 것들, 음란한 거, 음행, 탐심, 탐욕, 물의 유행, 욕이 그렇게 많아요. 또 요새 어른들보다도 애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막 말하는 게 한 반 이상이 막 욕이에요.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성도님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학생들 마음에 이러한 절제를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마음에 그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태만이라든지 냉담한 거라든지 미지근한 거라든지, 성도인데 표정이 없어요. 성도가 교회 와서 이 세상 사람은 표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주님이 이 마음에 역사하게 되면요, 얼굴이 움직여야 돼요.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미소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옆에 가기도 무서워요.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이 냉담하고 미지근하고 이런 것들도 죄에 속합니다. 죄가입니다.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잘못된 내면 세계들인데요. 제가 이제 왜 승리를 해야 되냐면 승리해야 될 그런 그 대상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성경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로마서에 그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 이야기는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실 때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면은 죄가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은 외로워지고 지겹다. 아이 지겨워. 이런 단어 함부로 우리 쓰는 경우가 있죠. 지겹다. 또 재미없어. 아이 재미없어. 지겹다. 재미없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그
이제 진행이 되면은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슬픔이 오게 되고, 주님이 한동안 많이 떠나 있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이 오죠. 그리고 더 심해지면은 그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성.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몸을 구하십니다. 거듭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시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됩니다. 주님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집이 됩니다. 성전이 되죠.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해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겨야 될 대상들을 제가 쭉 나열을 했습니다. 거기에 해결책이 뭡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제 마음에, 그리스도가 마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에 임재하고 계시면은요, 그런 것들 다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 죄성들은 다 물러납니다. 해답은 하나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제 마음에 임재하시도록 그렇게 주님을 모시는 것이죠. 그것이 해답입니다. 자, 그 말씀은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낙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 낙원은 이제 죽은 사람이 가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장소라기보다는 낙원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사람들이 이제 영혼으로 가 있는 그 나라,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온 동산, 이 마음의 동산, 에덴 동산이 주님이 임재하셨죠.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이제 물된 동산이라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거니시는 그런 동산이 됐어요. 우리 심령이. 이게 또 낙원입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있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심령, 그걸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 과실, 그거를 주워 먹게 한다는데, 그 생명나무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죠. 동산 가운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혹시 무엇인지 압니까? 네?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이름,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이름, 확실하게. 생명나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부분 맞으셨어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만 있었어요. 생명나무만.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가운데로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번역상에는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이나 또 다비 성경, 다비 형제님이 번역한 성경 있죠? 거기를 보게 되면은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그리고 전혀 다른 그 수식어가 없어요. 그리고 선하게 알게 나무도 다른 데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다고 얘기한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다 같이 창세기를 봅시다.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을 볼게요. 창세기 2장 9절, 제가 읽게 그냥 들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근데 여기에 우리의 개역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 가운데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명나무와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3장 3절에 보겠습니다. 3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예, 이건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예, 하와가 얘기하죠.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 놔둬버렸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이 안에, 동산 안에 이 생명나무, 우리 주님을 뜻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중앙에 계셔야 되는데 이제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들어와 버렸어요. 하와의 눈에 그것이 동산 중앙으로 돼 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 이 자기의 그 기준, 이것이 자기 중심이 돼버리면은 하와같이 돼버립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앙에 있게 될 때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건 주님의 과실을 먹는 게 아니고 선악을 판단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먹게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거듭나는 것,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삶에서 분별하는 것, 또 우리가 성장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 영적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주님께서 잘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필요한 것들을 먹이시고 분별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로 우리들에게 공급하십니다. 그 주님이세요. 우리가 한다고요? 예, 우리가 할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 가고 말씀을 읽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분별해서 그걸 실천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더욱 열매를 많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도 우리 보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출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삶을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 보는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 중심에 오도록, 우리 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중앙에 계셔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주장해 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